잠언 14장 1절에서 4절.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제목은 1절의 말씀대로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여인 제목입니다. 1절에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하였습니다. 집을 잘 세우는 그러한 자가 지혜로운 겁니다. 집을 잘 세우는 자가 지혜로운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하였습니다. 이 미련한 여인은 허는 겁니다. 집에서 남편을 욕하고 또 가족들을 회방하고 평안이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집을 허는 것인데, 내가 사는 집인데, 내가 살고 내가 거하는 집인데 그 집이 허물어지면 결국은 나한테 손해인 겁니다. 내가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내가 그 안에서 먹고 자고 누우며 쉬며 하는 곳이 내 집인데 내 집이 허물어지면 또 딴 사람에게 손해가 아니고 나에게 손해인 겁니다. 나한테. 우리 무슨 속담에도 누워서 침 뱉기, 누워서 침 뱉는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누워서 침을 하고 뱉으면 자기에게 떨어지는 겁니다. 자기에게 손해라는 거예요. 집이 허물어지면 결국은 자기에게 손해인 겁니다. 내가 거할 집이 없어지는 것인데.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속상하고 또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아끼는 마음으로,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세워 나아가려고 힘을 쓰면 또 힘쓰는 만큼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세우는 것은 참 힘들지만 허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허물어지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참으로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고 노력하고 힘쓰고 나아가지만 허물어진 것은 로마 군대에 의해서 한순간에 허물어진 겁니다. 한순간에. 그러니 우리가 세우는 일을 해나가되 힘을 다해서 세워나가야 됩니다. 가정도 세워나가야 되고 교회도 세워나가야 되고 국가도 세워나가야 되고, 그래서 뭐가 되든지 성도는 세우는 자,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세우는 자. 그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운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보응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이 행위대로 보응하신다 그랬으니 세우는 자, 힘들어도 내가 손해봐도 세우는 자는 또 하나님께서 그대로 반드시 갚아주시는 것이고, 하지만 허물고 무너뜨리면 또 하나님께서 그 행위대로 또 보응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우는 자가 지혜로운 것이고 허는 자는 미련하다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모든 것을 세워나가야 되는데, 잘 세우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나 자신이 먼저 믿음 위에서 잘 세워져야 됩니다. 내가 먼저 바로 세워지고 내가 먼저 만들어져야, 그래야 내가 속해 있는 곳, 내가 있는 그곳을 또한 잘 세워나갈 수 있는 겁니다. 나 자신의 영적인 성전이 먼저 잘 건축이 돼야 되는 겁니다. 기둥이나 벽이나 기둥이, 그 기둥이 먼저 튼튼한 기둥으로 잘 만들어지고 벽 그 자체가, 벽이 먼저 단단하게 잘 만들어져야, 그래야 그것을 통해서 집이 온전히 건축이 되고 집이 온전히 세워지는 겁니다.
기둥 자체가 부실한데, 벽 자체가 약한데, 아무리 집을 잘 세워보겠다 할지라도 기둥이 약하면 무너지는 것이고 벽이 약하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나 자신이 먼저 잘 만들어져야, 그래야 가정도 세울 수 있고 교회도 세울 수 있고 모든 것을 바로 세워나가는 겁니다. 유다서 1장에 믿음 위에서 너 자신을 잘 건축하라 그랬죠. 믿음 위에서 나 자신을 먼저 잘 세워나가고 건축해야 되는 겁니다. 유다서 20절에 1장 20절에 믿음 위에서 세워져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 위에서 건축하라 그랬으니 믿음 위에서 세워나가는 겁니다. 아무리 부족함이 보여도 하나님께서 세울 것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실 것을 무너뜨리신다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속상하고 답답해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신다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속상하다고 그것을 다 겉으로 표출하는 것도 아니고, 답답하다고 화내고 짜증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 하는 그러한 믿음 안에서 자기를 잘 지어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내가 먼저 만들어지고 내가 먼저 굳건히 서서 그리고 난 다음에 또한 집을 잘 세워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믿음으로써 자신을 만들어가면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또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그 속에서도 끝까지 세워나가는 그러한 일 잘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세워나가야 돼요. 아무리 속상할지라도. 2절에는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려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라 그랬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정직하게, 또 세워나가는 일을 정직하게 하는 겁니다. 정직하게. 세워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무너뜨리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 하면 정직하지 못한 겁니다. 사람의 눈속임으로 하고 있다, 정직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정직하게 행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2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해야 정직하게 하는 겁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랬으니 여호와를 경외해야 모든 것을 정직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모든 것을 진실하게 행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한다. 여호와를 경멸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또 여호와를 멸시하기 때문에 패역하게 행한다. 패역하게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보다도 내 생각이 앞서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경히 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기 때문에 패역하게 행한다 하는 겁니다. 패역하게. 그래서 정직하게 세워나가는 것도 정직하게, 모든 일을 정직하게 행하라 하는 것이고, 3절에는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이 입을 조심하라는 말씀이 또 나오는 겁니다. 계속 나오는 겁니다. 계속. 뒤에도 수도 없이 나오는데 입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입술로서 자기를 보전한다, 자기를 지키는 겁니다.
하지만 미련한 자는 교만하기 때문에 그 입으로 매를 자청한다 그랬어요. 입으로 매를 자청한다. 입을 잘못 놀리고 말을 잘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매를 자청하는 겁니다. 매를 자청한다. 이 입을 조심하라는 거, 말 조심하라는 거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 그만큼 어렵기 때문인 겁니다.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에요. 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인 겁니다. 한 번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한 번 듣고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또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경고하고 계속해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것을 잘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입을 조심하고 말 조심하는 것을 너무나 못하고 그것이 어렵고 하지만 그것이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쓸데없는 말, 또 괜한 말, 하지 않아도 될 말, 또는 하지 않아야 될 말, 그런 말 하다가 남에게 손해를 주고 또 자신은 매를 자청하고 하나님께 매를 맞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련한 자다 한 겁니다. 미련한 자. 미련한 자는 입으로 매를 자청한다 한 겁니다. 하지만 반면에 지혜로운 자는 그 입술로 자기를 보전한다. 지혜로운 자는 입술을 잘 지키는 겁니다. 입술을 잘 지키는 겁니다. 속에서 어떤 생각이 나왔고 어떤 말이 나오려고 할 때에 입술로 그 말을 지키는 겁니다. 그 말이 못 나오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서 선한 말이 나오게, 유익을 주는 말이 나오게, 살리는 말이 나올 때에는 그것이 입술을 잘 통과할 수 있게 지키는 거지만 되지 못한 말이 나올 때에는 입술로서 그것을 딱 막는 겁니다. 지키는 겁니다. 이 말이 나오면 안 된다. 이 말이 내 입을 통하여서 나오면 손해만 되고 매를 자청하는 그러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 그 입술로 지키기 때문에 또한 자기를 보존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입술, 말, 집을 무너뜨리는 것도 입술인 겁니다. 입술이 집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뭐 가서 막 손으로 망치질해서 무너뜨리는 것보다도 말 한마디 잘못해서 그 가정이 무너지고 말 한마디 때문에 또 여러 가지가 무너지고 허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입술을 잘 지켜야 되는 겁니다. 4절 말씀에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가 깨끗하다 그랬습니다. 소가 없으면 그만큼 깨끗하고 편한 겁니다. 구유에다가 뭐 먹을 것을 채우는 수고도 안 해도 되고 소가 없으니 뭐 외양간이 항상 깨끗한 거지요. 소가 없기 때문에 외양간을 청소할 그러한 수고도 안 해도 되는 겁니다. 또 소가 뭐 막 날뛰어서 외양간을 부숴버릴 그러한 걱정도 없고 소가 없으면 편하고 좋고 그런 겁니다. 하지만 소를 잘 이용하면 소가 없이 일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을 수확할 수 있습니다. 여기 그렇지 않습니까?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소가 있기 때문에 소가 밭도 갈고 소가 무거운 짐도 날라주고 하니 사람이 혼자서 하는 것보다 소가 있음으로 인해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큰 유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구유를 청소하고 외양간을 청소하고 하는 그러한 수고, 그 수고보다도 소가 없이 일하는 수고가 더 힘든 수고인 겁니다. 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가 있는 것이 더 유익한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외양간을 청소하지 않고 뭐 구유를 채우지 않는 그래서 편하다 하는 그 편한 것보다 소가 일을 많이 하고 소가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편한 것이 더 큰 편한 겁니다. 그것이 더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나은 겁니다. 그러니 그 소를 어떻게 하든지 잘 달래고 잘 이용하고 잘 부리기만 하면
소가 없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유익을 얻을 수 있고 더 좋은 겁니다. 소를 잘 달래는 거, 달래서 이용하는 거, 그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사람도 저 사람만 없으면 참 편하겠다. 저 사람 한 사람만 없으면 모든 게 잘 될 것 같다. 깨끗할 것 같다. 하지만 지혜로운 것은 그 사람을 잘 부리고 그 사람을 잘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없는 것보다 그 사람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 훨씬 더 많고 유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잘 부려야 돼요. 잘 부리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잘 이용하고 잘 부리기만 하면 소가 없는 것보다 그 소의 힘으로써 얻는 것이 훨씬 더 많고 그렇기 때문에 유익이 되는 겁니다. 소를 잘 부리지 못하면 잘 이용하지 못하면 집이 다 허물어집니다. 소가 막 날뛰고 여기저기 막 가서 들이받고 하기 때문에 외양간이 다 무너지고 집이 허물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소를 잘 이용하기만 하면 큰 유익이 있다. 그러니 관건은 지혜롭게 그 소를 어떻게 부리는가 거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소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부릴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의 일에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지혜롭게 모든 것을 해나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여기 오늘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여인이다 그랬습니다. 아까 1절에도 지혜로운 여인, 또 미련한 여인 그랬어요. 이거 왜 하필 여인이라고 했을까? 그냥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도 될 텐데 왜 하필 여인이라고 했을까? 이거 잘 생각해 보면 이 여인은 집을 세우거나 무슨 일을 할 때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여인은 말 그대로 좀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힘으로 집을 세울 수도 없고 소가 날뛸 때에 자기 힘으로 그 소를 제압할 그럴 수도 없는 사람이 여인인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나? 지혜로서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지혜로서. 그러니 아무리 육신적으로는 여인과 같이 연약하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저 날뛰는 소도 감당할 수 없고 집을 세우는 것도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지혜로서 모든 것을 해나가라 하는 겁니다. 지혜로서. 그래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해나가고 지혜로서 집을 세워나가되 소와 같이 날뛰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지혜롭게 그 사람을 잘 부리고 잘 이용하고 또 입술도 지혜롭게 사용하고 나아갈 때에 그 모든 것을 잘 세워나가는 그러한 생활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여인인 겁니다. 여인이에요. 하지만 반대로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문다 그랬으니 아무리 힘이 없는 여인이라 할지라도 허무는 것은 자기가 가진 힘으로도 얼마든지 허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아무리 약해 보이는 사람도 그 약해 보이는 보잘것없는 힘이라 할지라도 그거 잘못 눌리면 다 허물어지는 겁니다. 허물어져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참으로 지혜롭게 사용하되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세 가지 보았는데 정직하게 행해야 된다. 정직하게. 그리고 입술을 잘 지켜야 된다. 그리고 소가 있을지라도 잘 부려서 이용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지혜로운 여인이 되어서 모든 것을 바로 세워나가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비록 여인과 같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어서 그 모든 것을 지혜롭게 해나갈 때에 집을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을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입술을 또 잘 지키게 하여 주시고 수와 같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지혜롭게 잘 이용하고 부리는 생활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저희 각자의 위치에서 모든 것을 잘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